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되 내가 그리한 종교를 바꾸고 하나님을 아니하노라. 하나는 그 사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썰렁하네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합니까 하고 했을 때 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욕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욕하고 욕을 듣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우리를 지지하고 칭찬하는 그런 소리였으나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는 뭐예요? 욕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을 들어도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기 때문에 그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욕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욕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욥기서 1장 11절 말씀이 참 적절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기서를 다 같이 찾아봅니다. 여기 다르신 분들은 여기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1절 다 찾으신 합독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인지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 생각나나요? 네. 예. 사단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욕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욕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을 한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욕이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는 욕되다, 수치스럽다 같은 말로는 욕설이라는 거예요.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욕을 하게 되어지고 또 두 번째는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을 때 또 욕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욥이 욕하기를 원하는 이 사단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건 뭐예요? 대적하고 배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장 5절에 욥기 1장 5절에 그 단어를 욕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게 있습니다.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자. 이 제사라는 것은 제 조상이나 어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배반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유 하나님 환경을 좋게 하고 모든 처지를 편안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지요. 이렇게 사단을 말아요. 즉 욕을 하도록 사단은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구 때문이야 화가 나게 하고 이것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특권으로 그 욕을 안 하는 특권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욥기서 그 다음에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여기도 또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에게? 사단이 하나님께. 누구를? 욥이 뼈와 살을 다 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에게 일어날 이 일들을 사단의 말을 통해서 하게 하셔요. 분명히 살하고 뼈를 치면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기를 원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떠나게 하려는 무수한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기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였지만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2장.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금방 돌아오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건데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가 결국에는 그 사단을 통해 누구에게 말하게 해요? 아내를 통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그따위 그렇게 그 모양 되고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느냐. 아내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욥은 여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생각한다면 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지요. 욥을 생각할 때 욥이 끝까지 욕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욕을 하지 않았구나. 여기에 2장까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과연 욕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으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욕을 하라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고 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욕이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그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 한 사람은 욕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술에 욕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그 욕 대신에 지혜롭게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은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즉 사단의 소유물이 바로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에서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녹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자기는 입술로 거짓 맹세를 가득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6절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여호와의 제 곧 하나님의 신을 드리는 자인 줄 거룩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신물을 드리는 자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하면 안 되며 또 하나님의 성물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한테 욕하는 일을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사고가 너무나 엉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거론할 때에는 우리가 욕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8절입니다. 시편 39편 8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매한 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거하여 때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매한 자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예수 믿었다는 아무개가 이러면서 욕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욕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신약에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며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시고 뭔가 틀린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는 누가 누구한테 욕을 한 거예요? 누가? 주인이 예수님. 예, 강도가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야, 너 그리스도라며, 너 이스라엘 왕이라며 좀 우리 좀 내려서 건져봐 하면서 같이 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뭔지 모르죠? 기억하라고 했던 거. 예, 그랬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복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럿이 같이 욕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갈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두 복음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강도들이 같이 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강도는 분명히 둘밖에 매달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연구를 하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 이때는 왜 들이라고 붙였는데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만 되어 있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잖아요. 왜 이게 성격이 다르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옆에 강도들이 말하는 소리를 한 사람이 욕하는 소리를 같이 욕하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우리 본문의 말씀에는 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달아 넣으신 것을 볼 때 아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둘이 지금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걸로 들렸지만 이 누가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분석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얘기는 이렇고 한 사람의 얘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개가 이렇대 하면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머리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 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지금 제가 가늠하는 걸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무리에 들러섰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사람의 말만 듣고 다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하고 있는지 칭찬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도 곤중 심리에 이끌려서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욕하게 되어지는 일에 동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욕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강도들에게 더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욕하니까 강도들도 덩달아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공중관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런 일에 휩싸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대라는 그걸 듣고서는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도 전에 그 사람이 뭔가 싫어지고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만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접촉을 해서 나와 만나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매한 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 때문에 욕을 먹어요? 대제사장, 그때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 강도들은 자기네들이 받을 죄 지금 당연히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욕하는 일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이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다른 강도가 우리는 지금 강도짓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이 죄는 당연한 건데 어찌하여 이분에게 네가 비방을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하는 비록 강도고 죄를 지어서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9장 누가복음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하노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행해? 왜 예수님이 저런 사람 용서해? 하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잣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오해함으로 인해 이 강도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할 그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우며 욕을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너가 그러면 좀 살려내봐. 너도 살아나고 우리도 좀 살려줘봐. 이거 같이 배은망덕하고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강도처럼 엉뚱한 그러한 일에 우리가 화를 내거나 정말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일에 분노를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25장 7,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9절까지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들, 다른 이방 여인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관계를 맺으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신들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 붙여놓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먹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금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행음하며 그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막 같이 막 먹고 마시고 우상하게 제물로 바쳤던 제물을 같이 먹고 막 그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연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울었어요.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무시를 했는지 또 다른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막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자 여자가 또 같이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비느하스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창으로 남자 등에서 콱 찔러서 여자 배까지 나오게 그냥 찔러서 죽여버린 거야. 힘이 무지무지 샜겠죠. 우리 같으면은 한 방에 사람 하나도 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 여자와 남자 여자를 다 이렇게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니 꼭 그래야만 돼. 말로 훈계하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거를 좋아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를 후에 시편에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냐면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6편. 시편 106편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후 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 드려서 각지에 흩어져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었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아멘. 사건은 민수기의 그 사건이지만 후에 시편의 해석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비느하스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를 처단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사건이라든가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욕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욕해서 하나님 편에 서갖고 내가 일한다 이랬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 친구들 욕했던 엘리후. 엘리후. 예, 엘리후도 있고요. 또 엘리야도 제일 뚜렷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우리 이거 너무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깜빡 잊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17장) 25절. 자, 거기에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의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26절 다 같이 한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장사가 야! 니네가 하나님의 너희들을 지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힘이 있고 능력 있으면 나한테 덤벼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때때로는 약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이 뭐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너무나 그 말을 들은 것을 화가 나는 거예요.
저가 누군데 우리를 모욕하고 치욕을 주느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게 그 군대에게 나갑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그들은 자기의 능력, 힘, 권세,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큰 힘이 있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단창이 있어서 나는 너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조그마고 약해요. 정말 이 블레셋 장군의 그 골리앗의 눈에 볼 때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그만 게 나와서 덤비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싸울 대상이 되어야 내가 너한테 싸우지. 그러면서 이 다윗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이겨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50절입니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 여기에다가 돌멩이 가지고 이겼어요. 돌멩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꽂히도록 돌이 여기에 맞게 하신 거예요. 야, 나는 물맷돌을 잘할 줄 알아. 너 덤벼. 내가 이길 거야. 아마 그러면서 자기 능력으로 나갔으면 하나님 거기 맞추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나는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돌이 정확하게 이 이마에 맞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은 우리는 같이 욕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 욕이 저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욕하는 자를 분노하며 마음에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욕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2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행악자, 이 마지막 구원을 받은 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일생을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소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같이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끝났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 주위에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 그러면은 나도 아유 죽을 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죽을래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어떤 분 봤어요. 전도하다가. 자기 죽을 때 예수님 부를 거래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의 죽음이 어떻게 죽게 되리라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다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다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구원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쁜 짓 시컷 하다가 마지막 구원받아서 이 사람을 무슨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없지. 없어요? 여기 있잖아. 오늘 내가 낙원에 있다. 어디로 넘어갔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는 건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 강도가 나쁜 짓 시컷 하다가 죽으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마지막 구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 때에 그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있대요. 이 심장은 멎어도 귀는 살아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지막 귀를 열어놨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느냐?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구원을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구원이라면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해요. 불 가운데.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목욕탕에 불나서 우리 예전에 어디죠? 경상도 쪽에 목욕탕에서 불나가지고 한동안 사람들이 목욕탕을 안 갔어요. 목욕탕에서 또 불날까봐. 근데 목욕탕이 불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요. 자기 몸뚱이 하나만 겨우 간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반석에다가 그 위에 금으로 집을 지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내 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예비되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집에 구원을 받아야지 겨우 자기 몸뚱이 하나 구원받은 노숙자와 같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집의 재료를 올려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이 벽돌이 되어지고 창문이 되어지고 지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자기 빈몸뚱이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마지막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 정말 예수님을 욕하는 자를 비방하는 것을 막고 네가 왜 예수님을 욕하느냐라고 예수님 편에 서서 일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욕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길을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네가 다 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이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겠습니다라고 그분에게 이야기하며 그분이 듣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욕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말한 말일까요? 누구를 이야기한 말일까요? 이거는 응? 애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조금 구약적인 냄새가 나죠? 애굽에 모세를 다시 조명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그때 있는 줄 알았어요? 없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 게 아닌 거라고 여겼는데 신약에 와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내 욕심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이 모세가 왜 애굽을 도망했어요? 네? 모세가 애굽을 왜 도망갔을까요? 네. 40년 동안 자기가 그 애굽의 왕자로 컸지만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왜 내 민족이 괴로움을 당해? 그래가지고서는 애국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갖고 그것이 발각이 될까봐 두려워갖고 도망을 갔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당한 능력을 선택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 모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받는 능력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진 그 능력,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람들의 욕을 받고 비방을 받는 그것 우리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도 그들을 욕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내가 욕을 먹고 살까? 왜 나는 자꾸 욕 듣고 나는 지지받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게 상급이 있다는 크기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 거야. 왜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왜 나는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욕할까? 왜 내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살다가 가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의 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가 비방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끝까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 욕이 돌아오고 우리에게 미련한 생각이라고 바보스럽다고 비방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능욕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